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피아노 조율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당시에 피아노 조율은 1년에 한 번 혹은 수년에 한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보러 갔더니 무대 위에서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A, 라음을 뿌 하고 불면 그 음에 맞춰서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등등의 각자의 악기를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무대 밑에서 미리 조율을 하고 오지 왜 성의 없게 무대 위에서 관객들이 다 보는데 조율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모든 악기들은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또 조명과 관객 숫자에 따라서 음이 흐트러진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악기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연주 직전에 서로 악기들의 음을 맞추어야 좋은 연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들이 한가운데 모여 있다 할지라도, 또한 각각의 연주자들이 아무리 비싼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각각의 악기들이 서로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연주에는 좋은 연주가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연주는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조율이 단지 음악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음을 표준음에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을 조율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표준에 맞춰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뜻에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나의 모든 인생관과 나의 모든 가치관을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조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조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가장 암흑기라고 여겨졌던 사사시대의 시대정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당시의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표준 삼아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을 그 율법에 조율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했었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암흑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반복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반대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함께 죽은 나는 옛 자아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더 이상 나의 주관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고백을 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나는 바로 새로운 자아입니다. 우리는 옛 자아는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고집과 옛 자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맞추어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는 영적 조율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조율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을 반드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스스로 인생의 조율자가 되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명연주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악기입니다. 내가 좀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명연주자이신 하나님께 사용되기만 하면 아주 근사한 연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조율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춰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주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펼쳐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영적으로 잘 조율되어서 결국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파하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자신들의 병이 치유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배하던 귀신들이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경험이었고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셨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의 뜻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조율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는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것, 이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을 가리켜서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볼 때 좀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그 전날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가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시몬 베드로의 집을 신방해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가 저물었어도 온 동네가 예수님께서 거하신 곳에 문 앞에 모였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새벽부터 하루 종일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얼마나 영육간에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개인의 영적인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경건의 시간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쁘다고 해서 경건의 시간이 훼손되지 않았고, 내가 피곤하다라고 해서 경건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정말로 바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쁜 인생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좀 바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은총의 성도들이 바쁜 건 좋은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 바쁨이 근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되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 더 큰 소망입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조율이 잘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조율 잘 되는 것이 예수를 믿자마자 처음부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꾸준히 예배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받은 말씀대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은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간섭해 주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러한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훈련을 적용해 보면 이해가 잘 갈 겁니다. 우리가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1990년도에 한국에서 처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당시에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테스트를 도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연습장 안에서만 했기 때문에 면허를 따기까지 도로에서 운전을 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전면허를 처음 딴 이후에 혼자서 운전대를 잡고 도로로 운전하러 나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저는 그날을 아직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운전하다가 다시 한번 큰 호흡을 하고 또다시 10분 정도 운전하다가 심호흡하고 그러면서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접촉사고 일으키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기억이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그런데 점점 운전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 자동차가 마치 내 몸인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여러분 대부분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셨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와 성경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제외하고 우리가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아직 체질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처음에는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점점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날마다 확신해 가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날마다 평안이 임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기쁨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분주해도 이러한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된 뜻을 가지셨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조율이 잘 되셨고, 그 뜻대로 신앙할 때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40일간의 기도를 하신 일이었습니다. 40일의 금식을 마치자마자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조율되어 있었던 예수님은 그 사탄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3년 내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었습니까?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이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상충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조율을 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 주옵소서가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비록 서운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바가 저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되어 있을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바로 그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주제는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인간의 걱정을 따라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를 고집했다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잔을 마시기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고백 가운데 천사들이 힘을 더해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계없는 일을 내가 결정을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천사가 내 옆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조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 조율이 잘 된 사람이 최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최절정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셨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조율이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다 할지라도 영적인 조율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내 앞에 닥치고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영적인 조율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뜻대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겠습니까?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삶의 질서가 깨지고 우리 인생이 뒤엉키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속도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만일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때의 속도는 오히려 잘못된 길로 더 빨리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놓지 마시고 영적으로 잘 조율되어서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영적인 조율을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그 승리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마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어 성경 표현으로는 그 감정의 표현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exclaim, 다시 말해서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아주 흥분해서 예수님께 와서 그 말을 전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제자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 앞에서 흥분했겠습니까? 자신의 스승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들이 덩달아서 지금 신이 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본인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정확히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이적만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러한 이적을 볼 때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분간 그들을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조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인간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대로 이리저리 충동적으로 밀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영적인 조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이 말씀은 한 점의 후회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그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조율이 필수적이고 우선적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 조율이 된 사람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대로 아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조율이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비로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적 조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그에게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없으면 그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말아라, 너에게 친자식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 조율을 해서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조율해서 살았더라면 정말로 좋았을 것인데 여전히 그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렇게 나이는 먹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부는 서로 의논을 하고 하갈을 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과 조율하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그 일을 감행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었을 때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씨다라고 믿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행동이 지혜롭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정당한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당장에 그 사람에게 천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 조율되지 않은 그러한 자기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크나큰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 불화의 불씨가 되었고, 바로 그 후에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어지는 큰 분쟁의 씨앗이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조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인데, 마음이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행했다가 오늘날까지도 아픈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극의 씨앗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영적인 조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셨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과 이제 완전한 조율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배척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뜻이 일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영육간에 있어서 탄탄대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조율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결과였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사울을 피해 다니던 가운데 현실에 압도당해서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면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추격하지 못할 거야, 이러한 계산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윗이 스스로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게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에는 육신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급기야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뻔했습니다. 그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대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일 그가 전쟁에 참여했더라고 한다면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거주하고 있었던 시글락에 돌아갔을 때 다윗은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공격해서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상황을 목격한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다윗을 쫓아서 이 시글락으로 왔을 때는 다윗의 보호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 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떠했으나? 크게 다급하였으나, 너무나 급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그 순간에 자기의 의지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다급한 순간에도 이번에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 바로 이것이 영적인 조율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멜렉을 공격할 수 있었고 결국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빼앗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크나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성숙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음의 간격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씩 음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조율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숙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계획이 일치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이렇게 큰 간격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것과 반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내 계획이 일치되지도 않으면서,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영육간에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먼저 추구하면서 영혼이 잘되기를 바랄 수 없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베이스로 하여서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지,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단 2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엘리야 선지자이고 다른 한 명은 에녹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 엘리야 선지자쯤 되면 그러한 은총을 누릴만 하지, 이러한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창세기에서 그에 대한 설명은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창세기 5장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는 두 사람의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데 동행하는 것처럼 피곤한 일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조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윌로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때 미국의 세들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과 함께 미국 기독교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한 권이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 책의 원래 제목은 Too busy not to pray,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쁘다 였는데 우리 한국에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바쁘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바쁠 때 자기의 경건의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줄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쁘니까 예배 시간 줄이고,
바쁘니까 기도 시간 줄이고, 바쁘니까 성경 읽는 시간 줄이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바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빠서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맡길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바쁘니까 기도한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조율을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영적 조율인데, 이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표어로 한번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조율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겁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고 내 삶의 방향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일 같지만 그러지 못한 인생이 많기 때문에, 저도 실패할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 밤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조율하면서 살아가셨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을 가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디 분주한 일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영적인 조율을 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국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